내년에 저희가 사역의 주제를 말씀으로 돌아가자 큐티 운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설교 본문을 큐티 본문 따라가면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 하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일날 다시 설교를 통해 되새겨보는 그런 컨셉으로 내년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저희가 적용해 봅니다. 1주 동안 큐티했던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있었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이 결론인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인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솔제니치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100살로 보았을 때 모든 인생은 다음과 같은 인생을 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25년은 사람답게 살고 25년은 말처럼 일만 하며 살게 되고 25년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개처럼 울부짖으면서 살게 되고 나머지 25년은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어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처럼, 말처럼, 개처럼, 원숭이처럼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은 인생을 비웃거나 낙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된 삶인 것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시간이 25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25년은 말처럼 죽도록 일만 해야 돼요. 나머지 25년은 내가 이게 인생이 아닌데 자꾸 현실은 다르게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25년이 또 흘러가요. 그리고 나머지 25년은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이거 걱정하느라고 원숭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25년을 산다. 이 솔제니치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19년 한 해를 큰 희망을 품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52주를 달려서 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주일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세 마디였어요. 세 마디. 이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였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 견디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의 삶, 가장의 삶 결코 거저 감당되어지지 않았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엄마의 삶, 아내의 삶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녀의 삶 역시 마찬가지고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비즈니스, 경쟁 구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입에서 때론 신음소리가 절로 나는 그러한 올 한 해를 저희가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올해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개인적인 삶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죠? 해도 티도 안 나요. 교회 일은 안 하면 티가 나요. 그것이 비단 가정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의 일도 꼭 그 가정과 같아요. 해도 티는 안 나요. 근데 안 하면 금방 티가 나요. 성경 공부다, 예배다, 성교의 모임이다, 큐티다, 참 모임도 많고 말도 많은 교회 공동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019년 한 해를 정신없이 내달려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오늘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드리고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해내셨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는 이 세 마디는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 수고했다고 말해달라고 말할 필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는 이 세 마디는 하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선희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 스스로에게 선희야 참 수고했다, 잘했다, 참 잘 견뎠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 세 마디 하면서 참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이렇게 오롯이 성도로 이 땅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멋지게 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제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봅니다.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릇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죄예요. 그리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죄가 되는 것임을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정말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건데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그릇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에서 바울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두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28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문맥상 보면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은 남편의 아내 사랑에 비유하며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소위 성인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내면 아이, inner child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몸은 어른이 되고 또 다 어른이 되어 가는데요. 심리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상처나 환경에 이렇게 묶여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적 기능을 하는 그런 자아가 어른이 된 성인의 내면에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어른인데 속에는 그 어른의 조그마한 아이가 그 속에 존재한다는 그런 심리학적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인 아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성인 아이가 된 이 아이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독특한 영역에서 이 성인 아이가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다가 내면 속에 심리적 그늘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이 성인 아이 이론이고 내면 아이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내면 아이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그늘진 역할을 하느냐, 좌절 때문에 그래요.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안 됐다거나 어떤 충격을 만났다거나 어떤 상처를 경험했을 때 우리 속의 내면의 아이가 여러분 그 상처 가운데 그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아이, 이 상처받은 아이를 우리가 만지지 않으면, 이 아이와 화해하지 않으면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죠. 내 안에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것이 내면의 또 다른 상처의 내면 아이로 자리 잡아서 우리 인생의 그늘로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실패와 낙심 가운데 이것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잘 살피면서 1년을 마무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모습을 건강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자아인식 갖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실패한 것도 나예요. 여러분 약간 부족한 것도 그냥 나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받아주고 품어주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실패로 인식하고 그거를 상처로 자꾸 내 스스로 모르는 순간 그 내면 아이는 내 인생의 그늘이 되어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한편으로는 그릇된 자아사랑을 죄로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같이 건강한 자기 사랑을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건강하게 자신을 사랑해야 할 시기가 1년 중에 어느 때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오늘이 그와 같은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년 중에 가장 내가 내 자신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될 날이 있다면 오늘이에요.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월 달에는 이상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6월 달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허무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1월에는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해요. 근데 6월쯤 되면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포기하게 되고 현실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12월이 되면 이거 뭐 되는 건 없네,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1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시점쯤 되고 나면 올 한해도 내가 뭘 했나, 올 한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을 내가 정말 잘 이루었나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 허무와 낙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그래서 우리는 힘껏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껴안고 축복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잘 품어줘야 또 내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를 건강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위로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25절 말씀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라고 교훈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아내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내이니까. 아내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건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저도 참 연약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아내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인 우리를 사랑할 때 무슨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이니까 사랑하신 것이고 교회이니까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인들을 사랑하는 건 성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남들이 보기에 무엇을 잘하고 무슨 업적을 꼭 남겨야지만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신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올해 초에 아버님을 여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시간이 나면 저 혼자 언뜻 생각을 해요. 시간이 나니까 한국의 아버지에게 전화나 드려볼까? 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그리고 이내 아버님 돌아가셨지 하고 정신을 차리곤 스스로에게 내가 정신이 나갔나? 하고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과 돌아가신 것이 저에게는 그 자체가 엄청난 차이였음이 몸으로 느껴졌던 올 한 해였었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것 자체, 존재해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뒤늦게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에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안 계시면 그 나머지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없다면 나의 업적과 나의 기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교회의 일의 전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황 목사야, 1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참 잘 견뎠다. 그리고 참 잘했다.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고 존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로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이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된 이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런 마치 법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판사석에 앉아 계시고 검사 역할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고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피고예요. 이스라엘이 피고인으로 서 있고 검사는 고발인이 돼서 그렇게 서 있고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있는 게 법정의 모습이에요. 이게 1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왜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비난했냐면 너무 옷이 더러웠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에 허물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허물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사단이 이 여호수아를 가지고 신랄하게 그 더러움을 지적하고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래서 그 앞에 여호수아가 말을 못해요. 다 옳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사단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2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저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맨 마지막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단의 말이 구구절절 오르니까 대제사장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판사석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죄인인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사단을 오히려 책망하여 버리신 이야기가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거든요. 택하셨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여 버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너무 많았어요. 부족함으로 따지자면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더러움을 그분의 피로 다 씻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것이 바로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씻어버리셨다고요.
성도가 그런 존재라고요. 때묻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벗겨버리시고 새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어두움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이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불행과 저주는 이 죄의 옷을 내 옷이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달리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올 1년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사단이 우리의 허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부족하지, 너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춰내고 우리를 저주한다 하여도 이제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어두움이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 이미 밝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덮을 필요가 있어요. 허물이 많고 힘들었지, 괜찮아, 잘 견뎌냈어, 참 잘했어.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소망을 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27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둠을 죄와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세 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과거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현재도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2020년 1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19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다시 2020년 1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끄트머리. 한국말은 참 곱씹어 보면 참 희귀한 언어예요. 끄트머리. 이 말을 풀어보면 끝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끝이 시작이에요. 끝이 머리예요. 끝이 머리. 끝이 머리. 그게 끄트머리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호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한 해를 정리하고 1호를 준비하라고요. 끄트머리. 12월이 끄트머리예요. 한 해의 끝이 아니라 2020년 새해의 출발점이에요. 끄트머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월 한 해 그 1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들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잘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1호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끄트머리 12월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2월에 왜 성탄절이 있나?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이 아닐 텐데 실제로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왜 하필 12월로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상황은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월에 오신 것이 어쩌면 잘 마무리 지으라고, 한 해를 다 살았으면 12월이 될 때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 꿈을 품고 새해를 준비하라고 12월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은 이제 다 지났어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땅을 친다 한들 2019년은 이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가장 현명한 게 뭐예요? 2019년은 이제 잘 포장해서 감사와 위로와 격려로 잘 포장해서 내 인생의 기억의 창고에 잘 보관하면 될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년 1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새해를 맞이할 그 새 마음과 새로운 목표와 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한 것들은 흠이 없게 다 덮어주시고요. 내년에도 주님이 또 꿈을 주셔서 더 거룩하게 하고 더 흠이 없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올 한 해를 힘겹게 보내느라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자신을 좀 수고했다고 쓰다듬고 격려해주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나에게 격려해주면 될 일 있죠.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될 일 있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잘 견뎠다, 네가 있어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생기가 있게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송년주일로 보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